할렐루야, 마라나타,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다니엘 기도학교 81일째입니다. 81일째. 우리 찬송가 197장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197장. 옛날에 기도원에서 많이 불렀던 찬송이죠. 교회에서도 많이 부르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 좀 길지만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어떻게 번역되었는지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한밤중에 친구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아라. 친구여, 내게 빵 3덩이를 빌려주게. 얘 친구가 여행을 하다가 방금 찾아왔는데 내 수중에 아무것도 없네. 친구가 침대에서 대답했다. 귀찮게 굴지 말게. 문도 닫혔고 아이들도 다 자려고 누웠다네. 그러니 내가 일어나 자네에게 아무것도 줄 수가 없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비록 그가 친구라는 이유로는 일어나지 않더라도 너희가 물러서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계속 문을 두드려 이웃들을 다 깨운다면 그가 일어나서 무엇이든 필요한 것을 줄 것이다. 내가 하려는 말은 이것이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발견할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다. 하나님과 흥정하지 마라. 솔직하게 말씀드려라. 필요한 것을 구하여라. 우리는 쫓고 쫓기는 게임이나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어린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살아있는 뱀을 접시에 담아 아이를 무섭게 하겠느냐? 너희 어린 딸이 계란을 달라고 하는데 거미를 주며 아이를 속이겠느냐? 너희가 아무리 약해도 그런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자기 자식에게는 최소한의 예의를 지킨다. 그렇다면 너희를 사랑으로 잉태하신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할 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 78살이죠. 이제 기도원에 세운 지 4년째인데 3년 전에 4번째 뇌경색을 맞았어요. 그래서 발음도 어눌하고 목소리도 시원찮고 또 나이 들으니까 매사에 육체적으로 천국 가는 길이 멀지 않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주님이 부르실 때 극상품 포도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아내와 함께 김광덕 목사 생일 감사 헌신 예배를 드렸고, 또 멀리서 맞이 딸과 또 아들이 애비 생일이라고 찾아와서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유언 아닌 유언도 하고, 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평화 통일을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을 저는 믿고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가정예배에 참석하시는 한국교회 모두가 가정예배를 이번에 활성화시켰으면 참 좋겠어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제가 하루에 가정예배 한 토막을 유튜브로 방송해드리고 또 다니엘 기도학교 오늘 81일째 또 전해드리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제일 먼저 제가 설교하고 전하는 건 제가 저에게 먼저 전하고 깨닫고 살기로 결심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 전하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드리는 매일 가정예배는 그 다니엘 기도회죠. 오늘로 32체 토마스 아 켈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는 제목을 가지고 참된 화평을 가져다주는 사람, 이 제목이에요. 참된 화평을 가져다주는 사람. 먼저 스스로 이 말씀을 읽고 또 읽는 거예요. 먼저 스스로 화평 가운데 있으십시오. 나는 과연 화평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가? 그래야만 다른 사람들에게 화평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유익을 끼칩니다. 혈기를 따라 행하는 사람은 심지어 선을 악으로 둔갑시키기도 하고 어떤 것은 악이라고 쉽게 믿는 반면에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참된 화평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장부가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전달하면서도 참 안타깝고도 답답한 마음을 들었어요. 첫째는 설교하는 김 목사, 너는 화평 가운데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화평을 주는 사람이냐? 50년 함께 살았던 사랑하는 아내에게 화평을 주는 사람이냐? 그러면서 우리 주님의 처음 설교이신 산상보훈의 설교 말씀 팔복을 생각해 봤어요. 요새 보면 오늘도 점심 식사 후에 유튜브에 나와요. 그래 들었더니 SBS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큰 미사일 대포예요. 얼마나 지금 한국교회를 향해서 매스컴이, 방송이, 신문이 공격하고 있는가? 모든 교회 강단에서 산상보훈의 설교를 한다 해도 지도자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무슨 열매를 기대할 수 있을까? 한국교회 성도들이 영성생활의 수준은 어떠한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산상보훈과 팔복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성장하는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매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묵상하며 은혜를 받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목회자나 선교사나 장로나 성도님들 모두가 거룩한 성자 무리도자, 거룩한 성경을 가지고 성전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고 성도가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섭섭하고 그리고 너무나 희망적이 아닌 설교일지라도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은 그만두고요. 그 사람들 우리가 이제 교회로 인도해야죠. 두 종류예요. 영에 속한 사람인가, 육신에 속한 사람인가, 가인인가 아벨인가,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8식구인가, 방주 바깥에서 마지막 후회하며 땅을 치며 물속에 완전히 빠져들어가는 신자들인가, 그리고 까마귀 신자인가, 비둘기 신자인가, 아브라함인가 롯인가, 이삭인가 이스마엘인가, 야곱인가 에서인가, 사무엘인가 엘리 제사장과 세 아들인가 두 아들인가, 사울인가 다윗인가, 양인가 나는 염소인가. 어떤 목사님은 정치적인 보수 측을 향하는 사람은 오른쪽 양이고 진보적 좌측을 따르는 사람은 염소라고 확신 있게 해석하며 전하는 목사님도 봤어요. 남북으로 분열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비극이죠. 저의 간단한 설명입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염소입니다. 육신에 속한 성도입니다. 율법 신자입니다. 종교인입니다. 그러나 생명 주시는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내 영 안에 모시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과 어깨동무하면서 고람되어 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늘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순종하며 제자의 삶을 사는, 거룩을 추구하고 사랑을 추구하는 목적이 뚜렷한 순례자 삶을 사는 성도들은 영에 속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누가복음 11장 5절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충만을 받았느냐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친구를 위하여 떡 3덩이를 강청했던 사람처럼 끈질기게 주실 때까지 기도하자는 겁니다. 숨질 때까지 사명자로, 선교사로, 성전으로, 사람 낚는 업으로 지구촌을 품에 안고 사는 사람은 이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해요. 믿어야 해요. 그리고 구해야 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성령을 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성령 충만 주시오 그런 기도 못해요. 해도 필요 없어요. 그러므로 구약시대에도 세례 요한까지 특별하게 성령으로 인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든 세계에 있는 신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자들은 모두 성령님을 모시고 사시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도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제자들에게 설교하신 타락방 설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도 성령의 함께하심, 내주하심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잖아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영 안에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코람데오까지만 알아요. 주님이 우리 앞에 우리의 면전에 계신다. 만유의 하나님이시니까 무소부재 어디든지 우리 하나님은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영은 하나님의 영, 생명 주시는 성령으로 계신 예수님이 모신 보좌예요. 성막이에요. 회막이에요. 성전이에요. 거처, 주택이에요. 그분은 늘 저와 여러분들의 양심을 통해서, 직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깨닫게 하세요. 죄인 걸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걸 깨닫게 하시고, 모르는 걸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 보혜사 성령께서 늘 함께 계신다. 이것을 믿으세요. 그러나 우리의 육신이 옛사람 자아가 너무나 강해요. 그리고 옛뱀 마귀는 머리털 하나 빠지지 않았어요. 흰머리 되지 않았어요. 늘 틈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려요. 욥을 넘어뜨리려고 한 것처럼. 장사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나를 위해서도 내가 옛사람 완전히 죽고 내 안에 주님께서 완전히 왕이 되시고 스승이 되시고 보혜사가 되시고 그분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동행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내 가정, 내 이웃, 내 교회를 부흥시키고 민족을 복음화하고 평화통일의 문을 열고 그리고 북녘 땅에 2,500만 방방곡곡에 2만 개, 3만 개 예배당을 세우고 중국과 그리고 서남아시아 세계를 향하여 마지막 시대 복음으로 진군할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해서는 능력의 길, 결실의 길, 권능의 길, 성령의 길, 다이너마이트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 120문들에게 주셨던 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 불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소낙비 같은 성령, 기름과 같은 성령.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생명의 떡을 성령의 은사,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이걸 받아가지고 먼 길에서 온 친구에게 먹여야 하지 않아요? 가정을 먹이고 이웃을 먹이고 세상을 먹이고
그래서 좋으신 우리 친구이신 예수님을 못 살게 강청해야 해요. 가장 좋은 떡인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정욕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죄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옛뱀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세상의 문화와 음란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밤을 새워 부르짖을 수 없습니다. 그 힘, 제가 60년대 기도원에서 3년 있을 때 한국교회는 불같은 은혜가 있었어요. 골짜기마다 기도원이 세워지고 하루 저녁만 산등성이 올라가서 야곱처럼 씨름하면 방언도 터지고 불같은 은혜도 받고 병도 고치고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요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왜 않을까요? 그 은혜를 입은 분들이 삼천포로 빠졌어요. 거룩을 중심하지 않고 사랑의 삶을 중심하지 않고 돈, 건물, 땅, 명예, 이름, 부흥회도 죽고 기도원도 죽고 우리 기도원 세운 지 4년째인데 기도하러 한 사람도 안 왔어요. 어쩌면 좋을까요? 한국교회 강단에서 다시 회복해야 할 게 뭐예요? 떡을 주시옵소서. 친구들을 먹여야겠나이다. 떡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능력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영분별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각가지 은사, 36가지의 은사 받아야겠나이다. 이 은사를 바라보고 철회하며 지금 코로나19의 어려운 때 여러분들 골방에서 여러분들 새벽에 교회 나와서 울부짖어야 해요. 풍력자나 내 동무들 구원해 주시옵소서. 저도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고 하면서 다시 한번 도전을 받으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이런 주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어서 이름을 적고 해서 300명이 아니라 다니엘 기도학교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 1907년 때 그 놀라운 부흥을 주시옵소서. 1904년 때 원산의 하디 선교사를 통한 부흥을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960년대 한국교회만 뜨거운 불을 던져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기도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특별 찬송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준비했는데요. 가나안 동군학교 조용기 목사님이 김용기 장로님이 작사하시고 부른 찬송이죠. 참 피 흘리신 예수님 사랑 안에서 주님의 밝은 빛 따라 목숨을 바치겠느냐. 성령의 불이 내린다 뜨겁게 타오르거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리라. 뜨거운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뜨거운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진다 생명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세계 천하 만방에 퍼진다 성령의 불길. 참
들려오는 구원과 성화의 복음 온 땅에 전파하려고 희생을 각오했느냐. 구원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선물, 주님의 은총을 받아 행함으로 성화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세세 천하만방에 퍼진다 성령의 불길.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을 주소서. 이 결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을 주시옵소서. 평화와 통일을.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